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일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호강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선후배를 잘 만나야 하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민이 너는 복도 많은 놈이다. 아버지도 잘 만나고 어머니도 잘 만나고 좋은 교수님도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도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참 복이 많은 놈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도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만나야 됩니다. 가정 환경이 좋아야지 되고 교육 환경이 좋아야지 되고 사회 환경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경야독에서 가난한 집의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한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조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를 잘 만나야지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릴리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 릴리지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릴리지오라고 하는 말은 신과 인간을 결합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캐톨릭 교회의 신부와 수녀들이 불교의 스님들과 서로 교류를 합니다. 스님들이 캐톨릭 교회를 찾아가서 미사를 드리고 수녀들이 절에 들어가서 부패를 드리는 그런 뉴스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한 가지 축복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따라따라따따따 따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볼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도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때 구름이 세 분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없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고 그 한가운데는 오직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았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절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건국자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의 마지막 4장은 엘리야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값진 보화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친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만 보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온 새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목사님이 눈에 보이고 장로님이 눈에 보이고 권사님이 눈에 보이고 친구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가 뭐 저래? 아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새 가족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보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여러분들이 혹 실망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세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존경과 흠모의 대상은 될 수가 있지만은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광고를 보면은 아주 이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서 요염을 떨면서 자동차를 선전하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여자 광고하는 모델만 쳐다보고 그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쳐다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만족하실 만한 완전한 교회가 어쩌면 이 세상에는 단 한 곳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실망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건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글작품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12대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2층에 내려가면 2층 그 휴게실에 아주 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에서 준비하고 달아놓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수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렸느냐고, 걸작품이라고 다들 칭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포도잔 너무나 잘 그렸다. 너무나 그 그림이 마음에 든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포도주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이 친구야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자네들이 예수님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포도주 잔을 쳐다보니까 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한 거야. 비통해하면서 그 그림을 다시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글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한 가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예수를 아느냐?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도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자그마한 예루살렘 도시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해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르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사건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려도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물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차마 상상조차도 안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7일간의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 오면서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짐을 꾸려야지 됩니다.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지 됩니다. 음료수들도 준비해야지 됩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할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이 바빠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실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예배 시간도 빼먹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빼앗기게 됩니다. 안식할 시간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헐레벌떡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결석하는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없이 바쁩니다. 교회 갈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바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아니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앞서서 가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남자들과 같이 뒤에서 따라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평안제일주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는지 한 번만 뒤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매일처럼 만나지만은 더 깊이 알고 싶고 헤어지면은 또 만나고 싶고,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관연한 딸이 밤 11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아파트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저 밑에서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방해 안 하려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뒤돌아서 가지고 또 쫓아가서 또 만나더랍니다. 또 속닥속닥 수근수근 한 10분 20분 이야기하다가 막 안아주고 또 이렇게 헤어지길래 올라오려고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쫓아가서 붙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12시간 넘도록 걸었는데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해봤어야 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간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은 내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팎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우리 교수님 오늘 무슨 소리 하노? 꼭딱 무슨 소리 하노? 그러시는데 꼭 한 사람 전도하고 딱 한 사람 전도하자. 그 전도 운동을 우리 선문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교사대학이 열리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없는 그런 교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월 1일 날 그 사랑 우리 선문교회에서 뮤지컬을 합니다. 얼마나 참 서울에서도 히트를 치고 유명한 뮤지컬 팀이 와서 하게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오영택 목사님을 모시고 기적을 꿈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친척 중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못 봤습니까? 예수 못 봤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언제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구경 씨가 쓴 짧은 동화 긴 생각이란 동화책에 이런 아름다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글씨를 왼손으로 쓸 거야. 내가 내 옆에 있다면 문도 왼손으로 열고 손가락질도 왼손으로 할 거야. 내가 내 옆에 있다면 그림을 그릴 때도 세수할 때도 왼손으로 할 거야. 왜냐하면 내 오른손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하니까. 참 아름다운 시죠. 이런 시를 들으시면서도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와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손은 꼭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참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순문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주인공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